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할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예이! 자, 근데 오늘 갖고 온 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에세이고요. 이걸 제가 책으로도 오디오북으로도 총 10번은 넘게 듣고 읽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 인생의 선을 탈하게 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Self-Reliance라고요. 한국말로 이제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일반적으로 자기 신뢰라고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 self-reliance라고 제대로 이 reliance를 해석하면 전 자기 신뢰보단 자기 의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게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도랑 최대한 가까운 단어를 써봤어요. 자기 의존. 작가 이름은 Ralph Waldo Emerson이라고 미국 철학가였고요. 1800년대에 살았었고 정말 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개샹마이웨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 개샹마이웨이를 가장 우아하게 멋있게 학술적으로 풀어낸 철학가예요. 미쳤어요. 이 사람은 천재고 이 사람은 미국 전체적인 개인주의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 랄프 와도 에머슨의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분명히 많은 이렇게 외워야 하는 지식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가 그쪽으로 계속 가기를 원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었고 교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사랑과 결혼을 했고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게 되어서 2년 뒤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과 첫 제 책 리뷰로 자기 의존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 짧은 에세이 안에 주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 보면 30페이지야. 겨우 이 에세이 겨우 30페이지짜리예요. 겨우. 근데 여기 안에 한평생을 살아도 얻지 못할 지식들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이걸 읽고 10번 넘게 읽고 듣고 하면서 난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이분이 말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4개에서 5개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틴어 구절을 이분이 이제 책에다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라틴어 잘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저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Later case veris extra. Later case veris extra. 뭐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해석을 해봤어요. 이 말의 뜻을. 무엇이냐면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회, 종교, 가족, 친구, 기타 등등 바깥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답을 정해요. 무조건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답들을 그냥 받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생각하지 않은 채. 물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아마 미쳐버리고 얼마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큼직한 것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건 이따 또 제가 설명할 건데 A God in Ruins라는 이제 프레이즈를 써요. 즉 인간은 망가진 신, 원래는 완벽했던 신이었는데 세상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지고 깨트려지면서 망가진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나를 멋있게 만들어서 다시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주의 모든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연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래 하나에 신이 있고 꽃 안에 있고 호랑이 안에 있고 호랑이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무섭고 징그럽게 사슴을 잡아먹을 때 그 모습 안에도 신이 있고 잔디에도 있고 개똥 안에도 신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이 신들이 그냥 우주 전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자체도 신적인 존재고 우리 자체가 자연이고 모두가 하나라고 믿었던 팬티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한국말로는 죄송합니다. 적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 거예요. 분명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높게 샀고 우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답이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이게 답이라고 진짜 스스로 느끼면은 그걸 보고 천재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천재성이라고 했어요. genius라는 단어를 썼는데 해석했을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천재 혹은 천재성인데 내가 볼 땐 둘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심장 안에서 생각하는 답이 답일 때 전 인류한테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했을 때 그게 천재다 이거야. 그래서 막 답을 계속 안에서 찾아라. 왜 자꾸 밖에서 보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conformity예요. 한국말로 그게 무엇이냐? 순응주의예요. 순응주의. 즉 어떤 것에 져주는 것. 내 모양이 원래 세모인데 사회 혹은 친구 혹은 학교 혹은 뭐 기타 등등 외부에게 나를 맞춰서 내가 동그라미가 돼주는 게 순응주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걸 강력하게 비판해요. 강력하게.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응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비판을 하냐면은 사회에서 우리한테 해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신감을 너무 크게 표출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네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해. 켄드릭 라마가 겸손에 대한 노래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한테 신뢰가 굉장히 많고 자기한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가사에 이런 걸 쓴 적이 있었어요. 너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나의 자신감을 숨기는 건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우리한테 겸손을 강요하는데 그 겸손을 강요할 권리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불편해요. 그건 내 문제잖아요. 그리고 캔디그 라마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에머슨의 관점에서는 신적인 존재로서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해야 돼. 해도 돼. 그리고 해야 돼. 심지어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자기한테 솔직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이 에세이에 쓰는데 종교의 수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한 남자가 나보고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는 악마한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에머슨이 아닌데 난 이거 어둡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만약에 내가 가진 생각이 아래에서 온 것이야. 지옥에서 온 거야. 알겠다고. 그럼 난 뭐 악마일 것이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개쌍마이웨이. 사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안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에세이예요. 네. 그래서 이어서 다른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아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갈릴레오, 좀 더 현대적인 사람들 얘기를 할게요. 카니에 웨스트, 플로이드 메이웨더, 뭐 지금 조던 피터슨, 뭐 킴 카르다시안, 뭐 리안나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다 멋있는 사람들인데 네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요. 너가 너의 신이 돼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생각을 잘 해보라고. 이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따라 작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 것이라고. 보라,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너가 리안나가 되면 돼. 너가 너의 제이지가 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에세이와 이 사람의 삶 때문에 내가 볼 때 미국이란 나라는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리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진짜 감히 얘기해요. 그렇게 리더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너 안에 신적인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자연은 모든 곳에 있는데 왜 너한테 없냐? 넌 자연과 하나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 읽고 엄청 많이 놀랐고 한동안 멘붕에 빠졌어요. 일관성. 일관성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강 사람은 변한다고. 사람은 매 순간 변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근데 잘못된 일관성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무지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해요, 삶을. 그리고 그 일관성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또 변한 현재의 나한테 집중을 못해서 현재의 나한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이든 걸음걸이든 인생 자체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좋은 예시가 있는데 쇼미더머니 이런 방송들 있잖아요. 욕을 안 한 래퍼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그걸 욕했다가 결국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나 지금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바뀔 수도 있지, 사람인데 어때요? 저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너무 많이 변했는데, 매일매일 변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나중에 3년 뒤에 이 책을 욕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잘했어 너. 어쨌든 네가 현재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넌 솔직했잖아. 네가 현재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 바뀐 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책에서 또 뭐라 쓰냐면 뭐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울 수 있어. 근데 내가 변하면은 사람들이 날 오해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해받는 건 괜찮다고. 예수 오해받았다고. 갈릴레오 오해받았다고. 위대한 건 오해를 받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유명해요.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이 말이 진짜 센 말이고 진짜 서구 세계 특히 미국에서는 이 구절 안 들어본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 이렇게 생각해 얘기하고 내일 생각이 바뀌면 그게 설령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하라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쓸데없는 미련한 일관성은 집어치우라고. 정말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Later case varies extra. 네, 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수능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너 자신을 이것 때문에 억지로 바꾸지 마. 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넌 너라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곧 신적인 존재다. 세요,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잘못된 일관성의 미련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이렇게 총 4개의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오늘 나눴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고 설교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배워나가는 중이고 평생 학생의 상태로 나를 대하고 언제나 성장하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라서 언제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요.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 지식들과 제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름답지만 전 결코 100% 매일매일 이 카메라 앞에 있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부탁을 할게요. 저한테 관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꼭 관대해 주세요.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SNS, 인터넷, 세상이 너무 좁아졌어요. 인도에서 사고친 사람이 나의 증오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나 역시 뭐 어디 나이지리아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이니만큼 우린 서로한테 관대하고 최대한 내 갈 길을 가는 것을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 의존, 앞으로 우리 가능하다면은 자기한테 최대한 의존하고 사는 삶,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